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을 전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을 전가하라. 다시 합시다. 부활을 전가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열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부활을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교회는,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성경 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건 무슨 뜻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놀아보자,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그런 뜻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6절 7절 한번 띄워보세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스님들도 불에 태워서 이게 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몸에서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이걸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뼈가 나왔다고 그걸 간에다 세워서 카프레이를 하면서 모든 불교인들이 모여서 그걸 보겠노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온갖 난리를 떠는 거죠. 죽은 뼈다귀 하나 나왔다고 그것 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은 뼈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날로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교회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에서도 참불가를 만들어서
교회처럼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도 찬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따라 할 수 있고 모든 걸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부활만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의 증거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체가 없는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세 개의 기둥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은 이 세 가지 믿음의 기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가 창조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앙. 무슨 신앙이요? 창조의 신앙.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세 번째가요? 재림의 신앙. 따라합시다. 재림의 신앙. 다시 첫째가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믿음의 기둥으로 딱 박혀 있어요.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서 성경은 창조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 다 이루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둥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창조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한마디의 단어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장 1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도록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완성하셨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활의 기둥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다시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었도다.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뭘 이루었다는 말씀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도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신앙 기둥이 우리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 기둥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사건을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의 고백,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에,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요.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인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가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를 제자들도 만나지 못하였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이 보고 싶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무덤에 달려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증거하여 줍니다. 문제는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죽었던 자가 부활하여 살아나 버렸고, 그게 천사들이 왔으니 이 군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자, 5절 6절 다시 본문 떼어보세요. 5절 6절 같이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섰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안내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들이 증거하여 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돌아서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의 끝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부활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은 인간의 죽은 이후의 세계를 과학이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만약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원숭이의 피를 받아 수혈해야만 맞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면 피가 모자라는 사람 원숭이의 피를 뽑아서 우리 몸에 수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숭이의 피를 뽑아서 내가 수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숭이가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면 원숭이 피 뽑아서요 수혈 받아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원숭이의 DNA와 인간의 DNA는 전혀 다르다 증명을 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원숭이와 인간의 염색체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원숭이 피를 수혈받으면 적사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이 피 한 방울을 과학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주인인 것을 과학이 오늘날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오늘날 얼마나 복된 자인가,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과학의 한계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다시 자 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뭘 말씀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하여자대학교 총장이었고 한국 여성 1호 박사 김한란 박사죠. 한국의 최초의 여자 박사가 김한란 박사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죽을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며칠 후 그거 부르지 말라. 그래서 장례식을 하지 말고 천국 한송식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도 슬퍼 우는 자가 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라고. 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 딱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갔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고 너무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나라에 들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비슷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못된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못됐지만 여러분도 못됐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뭐 신사고 숙녀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냄새나고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는 문제요. 생명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는 문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슬퍼지고 아파지는 것 이것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 순간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이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김준석 집사님 혼자 저 공동모지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집사님 가겠어? 아니, 남자인데도 가기가 안 쉬운 거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모습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왔단 말씀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 사랑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한 계집 아이가 너도 갈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노?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나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사람 잘못 봤더니 나 그런 사람 몰라. 이게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으니까 두려워서요. 사람이 두려워서요. 사람이 무서워서요. 환경이 무서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지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소리쳐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너 오늘부터 예수 부활했다고 입 밖에만 내면 너를 죽이겠다.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으라고 어느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입 밖에 말이 안 나오죠. 입 밖에.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용원 쪽에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요. 전도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녀와서 하는 말, 목사님 따라서 다니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입이 열리는데 자기 교회만 가면 입이 안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에 전도지를 가지고 깨우러 갔는데 이제 그 문에다가 이제 다 거는데 이 거는 순간에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이 놀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요 갖다 거는 것조차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갖다 아파트 문에 갖다 걸고 오는데도 사람 놀까봐 빨리 갖다 걸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요. 실제적인 현실이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삶이 싹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 이런 우리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자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죽인다고 말하지만,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부활신앙이 없었을 때는 계집 아이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 사랑하려고 원하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내가 소유하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입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다시 넘겨봐요. 자,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자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으름을 당하는데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줄게. 해유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넘겨봐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때려 죽인다. 톱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팔을 하나 자른다고 봐요. 앞에 앉아있는 강혜순 권사님, 톱을 가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내 손 자를게.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이거 예수 믿는다면 이거 잘라버린다. 하겠어요? 김명선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돌로 가지고 머리를 깨 부숴버리겠다. 맞을래요? 그런데도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참았다 그 말이에요.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의 신앙 차이점은 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떤 으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이숙 사모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집필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안이숙 사모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순교자다. 실패한 순교자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고백을 하는데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본인 고백이 나는 실패한 순교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부활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니고 고통도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부활의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 물으신 물음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야,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이 최대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임종할 때마다 찬양 불러주세요. 나를 향하여 찬양해 주세요. 나를 향하여 기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 두려운 거고 슬픔이고 고난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그 죽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감사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장례식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놈의 자식들은 지 부모가 돌아갔는데도 노래 부르고 앉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다시 만날 주의 은혜가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어때요?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온다는 말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유전자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병원에 가서요, 의사들이 진찰을 딱 할 때 좀 중병이 들었다 싶으면 반드시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 없나요? 이런 병에 걸리신 분 없나요? 물어보죠. 가족력을 왜 물어보는가?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전자도 유전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좋은 영적 DNA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유전자, 찬송하는 유전자, 긍정인 유전자, 이런 좋은 유전자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미련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